일본에 가면 왜 교회가 눈에 잘 띄지 않을까요? 아마 일본 여행 좀 다녀보신 분들은 일본은 절이나 신사가 많지 교회는 거의 없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개의 영상을 거쳐서 기독교가 시대별로 일본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또 그래서 현재 일본에는 왜 교회가 별로 없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출신 사비에르라는 선교사는 1549년 일본 가고시마에 상륙하는데요. 목적은 당연히 선교 활동이었죠. 그런데 당시 일본은 힘센 사무라이들이 서로 격렬하게 부딪히며 싸우던 흔히 전국시대라고 하는 내전의 시기였습니다. 또 당시엔 불교가 굉장히 핫했기 때문에 수도승들의 영향력이 강했는데요. 그런데 이놈들이 거진 땡중이었습니다. 이 달달한 속세의 권력 맛에 취해 뿌리부터 완전히 부패해버렸는데요. 심심하면 지들끼리 영토 다툼, 권력 투쟁을 일삼았는데 소위 말해 그냥 개판이었습니다. 고통의 신음하고 있는 힘없는 민중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이 또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주류 종교인 불교가 부패함에 따라서 정신적으로 불교에 의지하던 많은 민중들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안식처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일본은 종교의 진공상태였던 것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비에르가 일본 가고시마에 상륙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비에르는 과연 그러한 종교의 공백을 기독교로 메우는 데 성공했을까요? 네, 큰 성공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는 기여를 했는데요. 사비에르는 가고시마에 약 13개월 정도 우직하게 머물며 약 100명을 세례했습니다. 네, 성과가 좀 미미해 보이지만 그래도 일본에서 기독교에 싹이 트는 첫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비에르의 선교를 불교 신자 우리 땡중들이 멀찍이 지켜보기만 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선교 활동에 대한 불교 신자들의 반발이 점차 심해졌고, 그래서 사비에르는 쫓겨나듯 가고시마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후 사비에르는 야마구치에 가서 정착하는데 여기서 2달 동안 600명을 세례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많이 했네요. 당시에 일본으로 넘어간 선교사가 사비에르를 포함해서 대략 300명 정도였는데요. 이들의 선교 활동은 나름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일본의 교회가 200개 정도 세워지고 개종자가 15만 명이나 되었다고 하니까 그래도 큰 성과를 거뒀죠. 이 정도면 불교가 민중들에게 채워주지 못한 부분을 기독교가 채우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성종교였던 불교의 타락과 부패가 기독교가 일본에 잘 정착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 같죠. 실제로 불교 신자가 기독교로 전향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애인이 잘 못해주고 못되게 구니까 잘해주는 다른 사람 만나서 떠난 셈이죠. 여하튼 불교의 타락과 많은 선교사들 덕분에 일본의 기독교가 잘 정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일본에서 기독교가 잘 정착할 무렵 당시 일본의 최고 권력자는 누구였을까요? 네,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오다는 천하를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일본 전역을 통일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다는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뭔가 느낌적으로는 왠지 배척하고 안 좋아했을 것 같은데 실상은 반대였습니다. 오다는 기독교에 적극적인 호기심을 보이며 선교사들에게 큰 호의를 베풀었는데요. 신부들에게 거주지를 마련하도록 도움을 주는 하면 기독교 포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괴롭히는 자가 있다면 처벌하겠다고 적힌 면허장까지 발부해줬습니다. 또 일본인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도 면제시켜줬는데요. 선교사들 입장에서는 든든한 백이 생긴 거죠. 그렇다면 무신론자였던 오다는 왜 이렇게 기독교에 관대했을까요? 정말 기독교에 대한 개인적이고 순수한 동경이 있어서였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오다가 기독교에 관대하고 선교사들에게 호의를 베푼 건 다 세속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불교는 광활한 토지와 독자적인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오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슬리겠죠. 그래서 오다는 불교 세력을 일거에 싹 정리해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본 전역에서 깽판치고 완장질하는 불교 세력이 엄존하는 이상 전국을 질서정연하게 통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오다의 눈에 기독교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모기 유충 잡기 위해 하천에 미꾸라지 푸는 것처럼 선교사들을 일본 전역에 이렇게 막 풀어놓으면 지네들이 알아서 불교 신자들을 전도해서 개종시키지 않겠습니까? 오다 입장에서 그렇게 이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다가 기독교를 너그럽게 받아들인 데에는 기성종교인 불교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도도 있었는데요. 당시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는 건 단순히 종교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수용은 발달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오다는 선교사들에게 일본 전역을 통일하기 위해서 서양 무기를 수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사실 선교사들은 오다의 도움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다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확실한 기브앤테이크였죠. 오다는 선교사들이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고, 선교사들은 이에 서양의 무기로 화답한 것인데 참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래서 오다가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데에는 서양의 발달된 문물과 뛰어난 무기를 들여오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이죠. 덕분에 일본의 기독교는 점점 성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기독교는 오다가 갑작스럽게 암살당하면서 고난의 길이 시작됩니다.
오다가 암살당하고 일본의 최고 권력자는 누가 되었을까요? 네, 일본의 영웅, 한국의 원수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습니다. 그렇다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도요토미도 처음에는 기독교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왜냐하면 기독교 자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오다와 마찬가지로 일본 전역을 통일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참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들 종교 잘 이용해 먹죠. 그런데 도요토미가 기독교를 위험한 종교라고 느끼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생겼는데요. 1587년 도요토미는 큐슈 지역을 평정하기 위해서 원정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도요토미는 큐슈에 도착해서 깜짝 놀랄만한 광경을 목도했는데요. 일본의 전통 사원이 여럿 불태워진 모습을 보게 되고 도시가 교회의 재산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도요토미는 기독교에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또 특정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 즉 다이묘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걸 지켜보며 기독교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었습니다. 사실 영주가 기독교인이 되면 강제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도 싹 다 기독교로 개종해야 됐기 때문에 영주의 기독교 전향은 영향력이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요토미의 입장에서는 전국 통일을 목전에 앞둔 상황에서 기독교 세력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에 상당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또 도요토미는 전국을 통일하고 나면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북한처럼 자신을 신격화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또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게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평등 사상. 도요토미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영향력 측면에서 보나 교리의 측면에서 보나 도요토미 입장에서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도요토미가 기독교에 대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예상이 가시죠. 도요토미는 1587년 예수의 수도사들에게 20일 안에 일본을 떠나라는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뭐 그래도 20일 동안 짐 쌀 시간은 좋네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본에서 살림 다 차린 마당에 누가 20일 안에 보따리 싸들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습니까?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도요토미의 포고문을 쌩깠습니다. 그래도 도요토미는 꿋꿋하게 반기독교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 필리핀 총독에게 서한도 보내는데요. 내용은 뭐 선교사 파송을 멈춰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멈췄겠습니까? 당연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요토미는 말로 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본격적인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요토미는 정유재란을 일으켰던 1597년 2월 5일 직접 지시하여 프란치스코회 외국인 신부 6명과 일본인 교인 20명, 총 26명을 나가사키에서 사회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죄로 공개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가 좋으면 예수처럼 죽어라 이거죠. 죽고 나서는 시신을 그대로 썩도록 방치했는데요. 이는 일본 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기독교인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1598년 도요토미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박해받던 기독교인들은 한숨 돌리게 됩니다. 이제 자유롭게 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됐을까요? 네, 아니죠. 큰 폭탄이 하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뭐 기독교 뿌리를 뽑아버리죠. 네, 그러면 이제 아주 흥미가 진진한 마지막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도요토미가 죽고 최고 권력자가 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초반에는 기독교에 대한 관대한 입장을 견지했지만 기독교인이 점점 늘어나니까 위협을 느끼고 기독교의 뿌리를 뽑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13년 전국적으로 기독교 금교령을 내렸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은 신국, 불교국, 유교국이다. 기독교는 일본의 국법과 신도와 정법을 해치는 사교이므로 조속히 주방한다. 이제 아무도 교회 다니지 말라는 소리죠. 그리고 다음에 1614년에는 기독교가 해로운 교리를 전파해 사회질서가 문란해졌으니 모든 선교사들에게 일본에서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일본인이든 선교사든 가리지 않고 명령에 순응하지 않은 사람은 일본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가혹하고도 잔인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우선 대략적으로 당시 어느 정도 순교를 당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619년 교토에서 52명, 1622년 나가사키에서 55명이 순교했고 그 다음 해 에도에서 50명, 1627년 운젠에서 16명이 순교했습니다. 또 1630년대 말에는 탄압의 강도가 최고조에 이르러서 약 4,000명의 교인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적도 있는데요. 4,000명이면 진짜 어마어마하죠. 학자들은 당시 순교자를 4만에서 20만 명 사이로 추정하고 있는데 도쿠가와가 얼마나 기독교 박해의 진심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도쿠가와는 기독교인을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사형에 처한다는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런 식으로 점점 기독교인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도쿠가와는 기독교 탄압을 이렇게 단순히 과격한 방식으로만 밀어붙인 건 아니었습니다. 이게 사실 기독교인들을 미치게 하는 거죠. 네, 차근차근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고닌구미입니다. 고닌구미는 쉽게 말하면 지역마다 5가구, 5가정을 묶어서 서로 기독교인이 있는지 없는지 감시하도록 만든 제도인데요. 만약 5가정 내에서 누구 한 명이라도 기독교인이 적발되면 그 기독교인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5가정 전부 연좌제 형식으로 구성원 전체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감시를 제대로 못했다 이거죠. 이웃들 서로가 서로를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의심하게 만든 제도가 바로 고닌구미였습니다. 흔히 일본인들은 다른 사람을 많이 의식하고
하고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성향의 기원을 고닌구미에서 찾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항상 이웃들을 의식해서 기독교인이라고 의심받는 짓을 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을 의식하게 되고 자기 속마음을 숨기게 되겠죠. 그래서 고닌구미 제도의 영향으로 겉과 속이 다른 일본인들의 독특한 성향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고닌구미 제도는 기독교인들의 숨통을 더 조여왔는데요. 누구나 당하면 진짜 미칠 것 같죠. 또 당시 에도 막부는 일본 전역에 걸쳐 기독교 문제를 통일해서 관장할 필요를 느꼈는데요. 그래서 등장한 게 사청제도입니다. 당시 일본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지역의 특정 사찰에 소속되어 있었는데요. 혼인이나 취직, 여행과 같은 일들은 소속된 사찰의 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언제나 사찰의 허락을 받아야 했던 것인데요. 그만큼 사찰의 파워가 강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독특한 사찰 문화를 에도 막부는 기독교인을 조사하고 색출하는 데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등록된 특정 사찰에서 사청 증문, 즉 불교 신자 증명서를 발부받아서 이것을 막부에 제출하도록 강제했는데요. 기독교인이 아니어야 사찰에서 증명서를 발부해주겠죠. 그런데 그 주민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사찰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열심히 감시해야죠. 이 제도를 사청제도라고 일컫습니다. 괜히 사찰만 가만히 있다가 일이 하나 늘었네요.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불교 사찰의 역할과 영향력이 강해진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을 통제하고 감시한다는 말은 그만큼 불교 사찰의 영향력이 강해진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결국 불교 사찰은 일본 전역에서 기독교를 박멸하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이 사청제도는 1613년에서 1614년 부분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했고 1635년이 돼서야 전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의 포위망을 점차 좁혀갔던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후미에라는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압박했는데요. 후미에는 기독교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예수나 성모 마리아의 그림이 새겨진 목재를 밟고 지나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안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기독교인으로 색출되는 것이죠. 이것은 일명 십자가 밟기라고도 하는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성모 마리아 그림을 밟을 수 있으면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고 밟지 못한다면 기독교인이라고 간주하는 것인데 진짜 단순하면서 확실한 방법이죠. 참 제가 그 당시 기독교인이었으면 색출되는 게 무서워서 십자가 위에서 탭댄스라도 출 것 같은데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올곧은 신념을 위해서 그림을 밟지 않고 색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출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고문을 당하거나 처형당했는데요. 십자가형, 화형, 부글부글 끓는 열탕에 오랫동안 손담그게 하기, 이마에 불에 달군 도장을 찍고 거꾸로 매달아 온천물에 넣었다 뺐다 반복하기, 바다에 십자가를 세워서 몇 날 며칠을 매달기. 이것 말고도 고문 방법이 되게 많지만 소개하기엔 너무 잔인해서 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혹한 박해에 견디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시골로 도망쳐서 몰래몰래 신앙생활을 이어갔는데요. 이 사람들을 가쿠레 키리스탄이라고 하는데 다음 영상에서 잠깐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당시 70만까지 증가하던 기독교인은 도쿠가와 막부의 가혹한 탄압으로 점차 불씨가 희미해지고 그 명맥만 유지하기에 이르는데요. 자,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하자면 오다는 선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독교가 일본에 잘 정착하여 성장하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도요토미 시대부터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는데요. 이때 십자가 처형하고 시체는 썩도록 냅두고 난리도 아니었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런데 도요토미 시대가 순한 맛이었다면 도쿠가와 시대는 매운맛이었습니다. 도쿠가와 시대에는 사찰을 동원해서 기독교인이 있는지 없는지 감시하고 이웃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또 일명 십자가 밟기를 통해 기독교인을 색출해서 고문하고 처형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기독교 뿌리를 뽑아버리죠. 도쿠가와 시절 형성된 분위기는 본격적인 근대화가 시작된 메이지 정부 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일본의 교회가 없는 밑그림이 이때 그려진 것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영상을 이어서 일본의 근현대사를 통해 일본의 교회가 안 보이는 이유에 관해 더 깊이 있게 다뤄볼 건데요. 다음 영상까지 보면 일본의 교회가 안 보이는 이유에 관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오늘은 일본의 정근대사를 통해 일본의 기독교 카톨릭 역사를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보부상이었습니다.